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6강의 제목은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입니다.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 초자연적인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아주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뭔가 기적을 체험했다는 간증도 많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기 있다. 뭐 그러고 하여튼 이런 기적과 신비를 많이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추구하는 분위기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 전부 다 성경의 기적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제해야 할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잘 빠져나가는 걸로 사용하는데요. 그냥 기적 이야기를 막 처음엔 신기한 것처럼 하다가 조금 그게 불분명해지면 우리 기독교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일상이 다 기적이지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이러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뭐 수술이 잘 되어서 어려운 수술인데 병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이 물론 가능합니다. 뭐 아무개 권사님 아들이 본래는 아주 망난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그것도 물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를 성경의 기적과 동일시해서 기적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이 강의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요. 사실은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체험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시고 이 땅을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건 신앙 고백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수술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망나니 아들이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기적은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기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열광적인 신비 체험이나 신비주의, 그게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성경의 기적과 동일시하는 것도 이 강의에서 좀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비슷한 걸 체험하고 싶은데 사실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성경의 기적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안 일어나서 기적입니다. 기적이 막 맨날 뭐 너무 쉽게 일어나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사람이 애나 어른이나 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물 위를 걷는다 해서 다 한강 다리를 안 건너고 한강 밑으로 물 위를 건너고 뭐 물 위에서 축구도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신기하겠지만 한 1년 지나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고 그 안 일어난 역사 속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기적, 그런 기적을 열광적인 우리가 흔히 자주 체험한다는 열광적인 신비 체험과 자꾸 혼동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옛날에는 기적과 능력의 지표라는 게 포스터 같은 게 많이 붙었었습니다. 여기 오면 기적을 체험하고 입신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뭐 병이 낫고 방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막
포스터에 붙여서 부흥의 집회, 능력의 강사 오신다, 뭐 구름대 같이 양떼 같이 몰려와서 은혜를 체험하시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뭐 기도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원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이런 포스터들이 많았죠. 그런 데를 가보면 주로 뭘 하냐면, 강사가 손을 확 흔들면 사람들이 우수수 쓰러진다든지, 그건 사실은 무협지의 장풍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막 깔깔대면서 뭐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고,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하고, 이건 사실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하는 거죠. 또는 뭐 고참한테 얼차려 받을 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하도 요새는 메뉴가 다양해져서, 집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옆 사람 이빨 속을 들여다보라 그래서 뭐 아말감을 떼운 게 누렇게, 제 생각에는 이빨을 안 닦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게 누렇게 금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뭐 그렇게 하고, 어떤 교회는 천사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냐, 여기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게 보이냐, 심지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모셨다 그러고는 의자에 하나님 앉아 계신 거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말 한마디,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그거 못하고는 진짜로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다, 우리 목사님 닮았다, 이 유튜브에 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이단 집단 교주가 다행히 요번에 형을 받아서 못된 짓을 여성도들에게 해서 16년인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분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은 이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자기가 소속된 찬양단이 어느 홀에 가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그게 진짜라는 건지 환상을 봤다는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마귀를 상징하는 박쥐떼가 나타나서 확 날아가더랍니다. 그 자기뿐 아니라 여러 명이 그걸 봤는데, 야, 자기들의 찬양에 사탄의 권세가 물리쳐지는구나, 이렇게 서로 감동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걸 갖다가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무슨 외모 지상주의적인 착각입니까?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박쥐 무시하냐, 박쥐가 조금 못생겼다고, 못생기면 사탄이냐, 사탄, 배트맨은 뭐냐, 정의의 사도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참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교회 안에 난무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고 집단 최면적인 부분이 강한 것이고, 또 선동당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지,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비해 보이는 일들이 곧 성경의 기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에 더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짜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인슈타인 보고 1 더하기 1은 2를 맞췄다고 엄청나게 놀라면서 아인슈타인은 천재다, 뭐 이렇게, 물론 이것도 비교 대상이 된 예화가 아니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 거대한 지구가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또 열심히 태양 주위를 달리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 더 우주 전체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짜잘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박수치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어느 집회 갔더니 강사님이 막 이제 이른바 장풍을 쏘니까
그 교회 장의자가 뭐 20cm 뒤로 밀리는 걸 봤다. 누가 일어나면서 자기 엉덩이로 민 거죠. 근데 그걸 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이 거대한 걸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걸 장의자 20cm 물러나게 하셨다고 박수 받으시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적의 집회, 뭐 능력의 강사님, 이런 부분들은 집단적으로 뭘 이렇게 선동하는 건 잘하시고 심리적인 어떤 최면적인 체험 같은 거에는 강한데, 이런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의 강사님 보셨습니까? 한강가에 다 모이십시오. 제가 집회 도중에 물 위를 걸어 보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걷는 강사 보셨습니까? 물 위를 걷는 건 성경의 기적이죠. 근데 그런 강사님은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테니까 모이십시오, 이러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기적이거든요. 물론 비슷하게 시도하는 곳이 뭐 있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스네이크 핸들링 처치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른다 해서 예배 때, 이게 몇십 년 된 교단인데요, 뱀을 몸에 칭칭 감고, 진짜로 코브라 방울뱀 같은 독사를 몸에 감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금지돼서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지만 동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죠.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찡하는 게 오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1947년에는 5명이 동시에 죽었다는 그 신문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제레미 쿠츠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오랜 세월을 뱀을 잘 감고는 잘 피해서 안 돌아가시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뱀한테 물려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단이 이 미국에 있는데, 아팔레치아 산맥 주변으로 있는데, 그 주위의 6개 주에서 예배 때 뱀을 들고 예배 드리는 걸 금지하는 걸 주법으로 정식으로 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뱀은 하는데 독은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때 뭐 청산가리나 이런 걸 완샷 한번 하고 예배를 드려도 될 건데, 그건 또 안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뱀을 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주종 관계가 역전되는 겁니다.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2가지 명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오 목사는 기적을 안 믿나 그러는데, 왜 안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기적이나 자연적인 거나 그분 앞에 구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임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기적은 이 자연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자연적인 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신기하게도 신기한 일이 안 일어나요.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자연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일이 안 일어나죠.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기합니까? 이게 누군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죠. 이 통제 속에 있는 게 신의 손길이죠, 이게.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전시켜서 슈퍼내추럴한 일을 하실 수 있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명제는 맞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보면 뭐 옛날에 보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러면서 천국이 저 지구보다 한 80배 큰 행성에 있고 뭐 우주 어느 부분으로 몇 시간을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공간 낭비다. 우주는 너무너무 크고 광활하고 지구는 너무 작으니까 외계인이 있을 거다. 분명히 큰 공간에. 그리고 신도 저 우주 어딘가에 계실 거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라는 물질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가 사실은 지구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주가 너무 크다 그러잖아요. 하지만요, 아무리 커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못 비깁니다. 공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모래알 하나나 이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태양계, 은하계, 우주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무한이라 그래요. 무한. 모든 것이 곱하기 0 하면 다 0이 돼버리듯이 무한 앞에는요, 우리 눈에 크고 우리 눈에 작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한 방울 물같이 보이는 거고 저것도 한 방울 물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안에 뭐 살아계신 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초월해 계시죠. 왜냐하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가버리는 게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려면 이 온 우주가 다 말려 없어져 버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장의자가 20cm 밀리고 무슨 뭐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런 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몇 월 며칠 여기 집회에서 능력의 강사님이 오시니까 여기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종 관계가 역전돼 버리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어지는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손으로 일으키시는 것이지 바울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요, 이걸 이용해서 사람 모으자 이렇게 안 하셨죠. 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자기들한테 집중하는데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막 그러죠.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램프의 요정이십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기가 일어난다고 예고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기적을 예고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보고 하라고 시킬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요, 혹자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냐 이래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만 이거 잘 써야 돼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와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으니까 당신도 행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더 큰 일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심지어 뭐 좀 다른 의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주셨죠. 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요, 지금. 예수님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작은 곳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얼마나 더 큰 일을 합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고친 병자보다요.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고치는 병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적이 사실상 필요가 없고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은 하나의 그러니까 겨자씨였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초대교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을 때 외국어 방언이 나왔어요. 외국어 방언으로 사람들이 바로 외국어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영어 학원이 있습니까? 무슨 어학원이 있습니까? 어디서 배웁니까? 심지어 사전이 있습니까? 뭐합니까?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분들이 아마 배우려면 한 말을 그럭저럭 하게 하려면 한 30년은 연구하고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바로 주셨죠. 지금은요.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이 안 와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들 힘으로 충분히 해. 너들 많이 컸네. 너희 힘으로 해. 그래도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그때 분들보다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익히고 나가서 선교하시죠.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이처럼 기적은 우리 생각대로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고하고 내가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실 의무는 없으시고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릇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행태로 나가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정반대에서도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사실상 이렇게 막 용을 쓰면서 이런저런 신비 체험들을 기적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이단들이 설치고 심지어 정통들까지도 그런 신비 노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먹히거든요. 이제 이성과 과학의 시대니까 또 안 먹히다 보니까 안 먹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 내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기적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9년에 중앙일보 그 신년 인터뷰에 우리나라의 그 가톨릭의 가장 높으신 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추기경 님이 한 분 계시죠. 정진석 추기경 님이라고. 그 양반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본래는 한 어린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도시락을 꺼내는 걸 보고 감동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옆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생긴 기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눔과 배품을 행하게 했던 벳세다 광야의 그 놀라운 일이다. 이 올해 한 해에도 이런 배품과 나눔이 사랑과 이웃 돌봄이 우리나라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가톨릭의 수장이시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신문 일간지, 대형 일간지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신부님들도 강론할 때 아주 당연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쓰여진 진짜 목적입니까? 성경이 도시락 서로 나눠 먹은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신비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참 열심히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나 봐요.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나올 만큼 다들 도시락들을 부지런히 싸갖고 다니던 시대였나요? 그리고 어린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뭐한지 그거는 잘 안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는 어린이에 대한 마테마가 누가는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존귀 여김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혀 없거든요. 그 아이도 실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언급된 거고요. 그게 도시락이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상상이죠, 전부 다. 나쁜 상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더 나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건, 이거 원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약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런 식의 기적풀이는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가 이게 말이 돼 하다가 그런 얘기였어. 하지만 문제 그 훈훈하고 따뜻하니까 좋은 얘기네. 그렇지만 그러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걸 가려버립니다. 기적 아니었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가톨릭 수장이 하시면 안 되죠.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비한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냐면요. 과학적인 시대니까 과학적인 눈으로 기적들을 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뵌 어떤 전도사님인데 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이 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의 기적들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낚시를 내서 한 세계를 얻어서 성전세를 내라.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거기 동전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시키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어머니 물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다. 뭐 지금도 있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물고기는 새끼들을 입에 이렇게 물고 클 때까지 다니는 습관이 있다가 크면 새끼들이 나가 버리는데 그럼 입이 허전해서 뭘 자꾸 문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동전 떨어진 거 바닷속에 그 주워 물어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동전이 나올 확률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건 기적이 가능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도 들으면, 그 일리가 있네. 라고 되지만요. 여러분, 그건 기적의 능력을 크게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시키는 겁니까? 그쵸. 기적이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불가능하니까 기적인데, 기적이 가능한 일이다. 이게 그 이야기의 그런 경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기적은 신비한 일이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리는 경향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창조과학회가 하시는 일을 저는 100%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죠. 그런 노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과학회가 다른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풀면 그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찾겠다는 건데요. 그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만 성경의 근본적인 쓰여진 목적은 과학을 거기서 찾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교회 안에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억지가 나오죠.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맨날 기독교 비판할 때 하는 게 기독교는 세상의 역사가 세상에서 45억 년, 뭐 50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구의 역사가 4천 년이다. 뭐 6천 년이다. 이렇게 말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가 4천 년이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1611년에 아일랜드 주교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그 자기의 사견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과학에서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6천 년이다 이렇게 짧은 지구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그 뭡니까? 해와 달이 없었거든요. 그건 무슨 시기와 얼마나 많은 기간이 지났을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 역시 기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기독교를 좀 우스운 꼴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막 한때 열광하던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론 와이어트라고. 이 사람이 별의별 걸 다 발견합니다. 뭐 오만 거, 뭐 홍해 바다 속에서 바로의 유물도 발견하고, 뭐 시내산의 실제 위치도 발견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지하에서 언약궤도 발견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있더라. 뭐 피를 혈액 샘플을 보내서 검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 막 쏟아낸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은 정식 고고학자가 아닙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데다가 문제는 고고학계에서 단 하나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안식일교 교인입니다. 정통 기독교 교단도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요. 그 영상 유튜브에서 보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알리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 말만으로 그럴듯하다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언약교회의 예수님의 피, 여러분 사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 피가 예수님의 보혈 언약궤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발견했다. 그냥 그리고는 못 가져 나왔다. 그러고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마구 난무하고 거기에 막 목마른 사람처럼 교회가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러는 걸 세상은 보고 비웃지요. 과학적이다고 나오는데 과학계의 실제 검증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면요. 과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증해서 진짜라고 나오면 난리가 나죠. 론 와이어트 같은 경우는 단 하나도 과학계가 고개를 끄덕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으로 기적이 아닌 게 돼버린다. 너무 역사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부분을 오히려 상쇄시켜버리는 어머니 물고기 같은 식의 이런 접근도 교회가 사실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기적을 옹호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끄집어와서 이것도 신기하지 신비하지 하면서 막 신비한 집회 신비한 현상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성경의 기적이 지금도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 신비주의도 문제가 있고요. 과학과 이성을 막 갖고 와가지고는 봐라 과학적으로 성경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이건 맞는 거라 하고 막 검증되지 않은 과학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기적 이야기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남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이 똑같은 기적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신 것도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던 일입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죠. 물론 베드로가 한번 시도하다가 베드로도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기적도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거고, 그런 기적들이요, 특히 예수님의 기적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의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특별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초월한 신성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이걸 잘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4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기적을 수없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중에 7가지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썼잖아요. 왜 그랬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여 본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적을 여기다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로 오셔서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초월자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의 기적, 복음서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초월성, 예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감히 자기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자기가 숟가락을 올립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타령하는 이단들이 다 어디 갑니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기적 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이걸 자기 걸로 하고 자기 능력처럼 선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기적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지요. 성경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각각의 기적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적 이야기 속에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아주 많은 의미가 거기에 보물처럼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캐내고 그거를 찾아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자와 성경학자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의 책무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기적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사실 참 지금 안타까운 게 복음서 설교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옛날 지금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예수 박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도 늘 복음서를 설교하라고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린 신학생 시절에. 근데 그 말씀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또 저도 같은 이 학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복음서 설교가 점점 사라져가요. 복음서의 설교가 사라져가면서 바울 서신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더 현실적이니까. 바울 서신 속에는 희한하게 기적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신서들이 더 교인들에게 직접적이니까 복음서의 설교를 피하죠. 그래서 주로 주일학교나 유치부, 유년부에서는 이걸 가르치지만 이후로 어른 설교에서 복음서 설교를 하면 많은 뜻을 거기서 찾아내야 되죠. 왜냐하면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떠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 일이 막 매주 일어나면 설교자가 신이 나겠죠. 근데 안 일어나니까 이런 기적 이야기나 복음서의 예수님의 능력 이야기는 점점 강단에서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설교자들이 앞으로 더 성실해야 될 문제입니다. 복음서 속에 그 기적 이야기들, 더 나아가 성경 속의 기적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많은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적 이야기 속에 담은, 그건요, 무궁무진하다고 전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보물스러운 깨달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는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혹시 구독자가 많아지시고 뭐 요청이 있으시면 라이브로 부흥사경회를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주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깨달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강의에서 제가 칠병이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칠병이어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관보험서에 보면 곧이어 칠병이어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죠. 칠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의 어떤 부록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하고는 넘어가는데, 칠병이어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칠병이어 설교는요, 여러분 어디서 다른 데서 들으시면 그분은 뭐 제 책을 봤든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던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리서치를 해봐도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칠병이어 속에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큰 뜻을 담아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번, 기적에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뜻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발견한 걸 한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4강에서 오병이어와 재물의 복, 이런 강의가 있었는데요. 참 중요한 강의입니다.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그게 조금 녹음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뭐 그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듣기 불편하셔도 안 들으신 분들은 꼭 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속에서요, 하나님이 담아두신 뜻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4강에서 이미 말했지만, 오병이어는 무슨 뜻이냐? 그거는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서, 6장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뭐 설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같이 읽어본 겁니다. 성경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진짜 육신의 양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양식,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과 이를 통한 영원한 생명, 그거였죠. 그게 공관복음서에서도 이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계기로 공관복음이 얘기합니다. 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표현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그 불행한 미래의 심판과 죽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 그것이 오병이어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 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곧이어 나오는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에 나오죠.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잠시 뒤 8장에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칠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와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먼저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이 오후에 제자들이 점심 먹으려고 하다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는 때가 저물어 가는 그 이제 초저녁이 시작할 무렵쯤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한 4-5시간, 뭐 대여섯 시간 그 정도 아주 짧은 한나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칠병이어의 무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 시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보면요,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여러분, 한나절 잠깐 하는 피크닉하고 3일 여행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3일 동안 어디 여행하려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거래처에 연락도 해야죠. 가게 문 닫아야 되죠. 직장에 휴가계 내야 되죠. 학교도 못 가죠. 준비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낭이 커지죠. 그런 3일 동안의 여행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한나절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시간적인 차이는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비유를 봤을 때에 그들은 많은 걸 포기하고 칠병이어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오병이어의 그 한나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깨닫고는 요한복음에 보면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 3일 동안에 이 광야 수련회까지 따라간 사람들. 그게 지금 칠병이어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전혀. 그 공간적인 비교에서도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가복음 그 6장 35절에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빈들이 에레모스인데요, 이 빈들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빈 초장 같은 곳입니다. 널따란 벌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39절에 푸른 잔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디 구장같이 아주 좋은 벌판이에요.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게 했지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리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근처에 마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처에 식당과 마트가 있는 아주 동네에서 가까운 옆에 벌판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가 말하는 공간적인 특징인데요. 이 칠병이어에 나오는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과 사흘 동안 동행했던 이들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 같은 경우는 동네 옆에 빈들이 있지만 거기서 3일 정도 깊이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한 광야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황량한 광야라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는 여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여기는 마트가 없는 곳이에요. 주변에 뭐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일반 문명 사회와 멀리 떨어진 완전히 고립된 어떤 황량한 사막 속에 지금 예수님과 이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지금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아주 깊이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칠병이어의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영생의 그 십자가 초입의 복음의 초입의 그 단계의 사람들이라면 그들 이 칠병이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쫓아간 제자들이죠. 더 깊은 곳으로 생계를 팽개치고 자기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3일 동안이나 팽개치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쫓아 따라서 그 황량한 배고픈 고통스러운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기까지 기꺼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칠병이어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도매금으로 칠병이어를 넘기면 안 되는 게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아주 잘 구분해서 이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뚜렷이 구분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람들의 종자가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연민을 느끼는 주체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배고프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5절에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여기는 빈들이니까 나가서 뭐 사 먹으라고 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잘 아세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근데 먹을 것이 없구나. 배고프겠다.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 그 사람들 사정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칠병이어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연민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영적인 복음을 의미한다면 칠병이어는 그 영적인 복음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따라간 제자들, 참된 주님의 성도들 얘기예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는 이른바 정말로 헌신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이 챙겨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디랑 직결되는지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병이어는 영적인 양식 이야기예요. 근데 칠병이어는요.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떡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육신의 떡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칠병이어를 가지고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요. 그렇다고 칠병이어의 복으로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는 구하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근데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으면 3번씩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주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 삶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라 삶 속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는 게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우리는 오병이어와 함께 기록된 칠병이어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요.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보고 찾아내서 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 뚜렷한 대비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12바구니가 가득 찼죠. 이때 바구니 코피노스입니다. 손바구니를 얘기해요. 이렇게 끼고 다니는 바구니 있죠. 근데 칠병이어는 뭐가 남습니까? 7 광주리가 가득 찼다고 나오죠. 이때의 광주리는요, 스피리스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바구니하고. 이 스피리스가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 밖으로 도망가죠. 그때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기가 딱 표시가 나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냥 믿고 초신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 오병이어의 수준에, 그냥 갓 예수 믿은 수준에, 혹은 뭐 그 중에는 떠나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수준에 머무른 사람들의 복보다 주님께 깊이 헌신하여 사흘 길을 주님과 기진하도록 같이 주님과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칠병이의 사람들의 복이 더 크다는 것을 7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스피리스를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적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연구를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이 외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이유,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가르침들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주님이 그걸 담아주시고 그걸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요,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일에 이것들이 전부 다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들이요, 깨우침들이요, 가르침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음으로써, 아, 그렇지, 내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사흘 길에 참 힘든 일이고 먹을 게 없고 고통스럽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에서 나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저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들이나 다른 기적들이 그걸 보여주고 상징하고 깨우쳐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즉 기적의 현상이나 그 기적을 팔아먹고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는 거에 기독교는 아주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고, 기적으로 어필하려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그런 집단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성경의 기적은 지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는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죠. 성경의 기적은 대신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무한한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밝혀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얻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회복하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기적 이야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이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참 중요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표적 너무 좋아하면요,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 받는 겁니다. 이 모든 표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 속에, 기적 속의 뜻.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뭔 말입니까? 모든 기적은 십자가를 향한다 이거죠. 그 십자가를 향하는 메시지,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주님의 뜻,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기적을 제대로 본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온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길, 그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